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과거의 부정적인 실패의 기억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묶어 놓는 그것 중에 대부분은 실패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실패에 대한 자책감, 실패로 인한 상처, 또 실패로 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캘린더의 숫자는 바뀌어서 새로운 한 해가 왔지만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실패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미래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를 때 놀랍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크고 작은 실패를 했지만 가장 큰 실패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실 때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공개적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가 가장 큰 실패일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 실패 속에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그 실패의 늪에서 건져주셨고 그에게 소명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그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여기에 다른 제자들이 합세하고 동조합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물고기를 잡아 단지 배고픈 배를 해결하고 생계를 해결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순한 문제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그냥 밥 먹는 자체를 그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요. 중요한 대화가 있기 때문에 밥 먹는 일이 나오는 거죠. 그 밖에 보면은 거의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처럼 식사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우리도 가겠다라는 것은 지금 피크닉을 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생계활동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과거의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였기 때문이에요.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일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점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그 명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만났든지 아니면 들었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또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고 또 본인이 직접 만났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증언을 들었든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라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 예수님을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한 그 큰 실패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절망했고 예수님께 대하여 죄송했고 자신은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살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 실패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 베드로의 말을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감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한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을 억누르려고 하였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 절망의 발걸음에 합세한 거죠. 베드로가 참 영향 있던 사람은 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했어도 여전히 제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이 절망의 발걸음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합세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특별히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심으로 그 실패의 늪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고 그의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실패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 과거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올바로 처리하고 해결하고 정결케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소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가지의 세팅을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팅은 빈 그물입니다. 이날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계속해서 빈 그물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에게만큼은 이 빈 그물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이 그물이 비어 올라온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요, 어부의 실패입니다. 계속 그물이 비어 올라올 때마다 베드로는 몇 년 전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를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죠.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로서의 실패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어릴 적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도 역임하고 또 현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에 끌려 올라온 쓰레기들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많은 군중과 함께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그 군중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하루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선생님의 말씀이나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척, 무관심한 척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지금은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내리라니요. 언어에 보면 그물 전체를 다 내리라 그랬어요. 하루하루를 육체 노동으로 사는 사람은 생체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 몸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쉴 때 쉬어야 되고 먹을 때 먹어야 됩니다. 잘 때 자야 합니다. 이제 그물을 씻고 들어가면 오후에 쉬어야 되고 저녁에 다시 나와서 그물을 내리는 이 어부의 라이프 사이클이 깨지는 거죠. 하루만 깨지는 게 아니라 며칠이 깨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침에는 깊은 데로 고기가 모이지 않는 법이라 그럽니다. 또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입장에서 나사렛 목수협회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과연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선생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선생님, 레바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냉소적인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한 태도로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그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놀란 것보다 그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그물을 버려도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그물이 비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자신의 인생의 그물이 비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났을 때, 아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죠. 전혀 신앙에 관심 없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되게 되었을 때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인가 보다 그러고 주님을 찾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 마음이 무너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됨으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날 밤 베드로의 그물이 계속 비어 올라오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했을 겁니다. 그것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빈 그물을 통해 베드로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느냐?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느냐?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내가 실패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발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했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았을 때였다는 것, 그것이 실패로부터 회복되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나에 대한 긍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나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던 자리, 그것이 바로 나의 빈 그물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빈 그물을 계속 경험하고 있을 때 90m 떨어진 곳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외치시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주님이다 라고 외치게 되죠. 그물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자신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따라오신 것이고, 그 마음이 들킨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놀라움과 기쁨의 감정이 있는 것이고, 당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 바로 물속에 뛰어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해석은 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해봐야 됩니다. 어찌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배를 놓줘서 예수님께로도 갈 수 있는데 풍덩 끼어든 것은 다분히 베드로적인 행동이죠. 항상 충동적이고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돌출 행동을 늘 하는 베드로다운 행동이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빈 그물 속에서 만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두 번째 세팅입니다. 그것은 바로 숯불이라는 세팅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제자들은 물에서 나오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것으로 생선을 구워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은 심상치 않은 물건입니다. 요한복음에 숯불이 단 2번 나오는데 21장에 이 숯불과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숯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바로 숯불 앞에서 부인했고,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에 이끌려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생각에 숯불 옆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했던 것이죠. 바로 이 숯불은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워놓았을 때 베드로의 양심은 뜨겁게 자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숯불이 가져다 준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우셨지만 도리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책망이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망이
바로 숯불로 베드로를 교훈하신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에서 올라온 베드로를 달려가서 멱살을 붙잡고 너가 그럴 수 있니? 그게 우리의 감정 아닐까요?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감정이 아닐까요? 더 좀 성격이 고약한 사람은 물에서 올라오는 베드로 너는 좀 더 있어야 돼. 그러고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 복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마련해 주시고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러나 그 숯불 자체가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실패한 나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베드로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하영조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함께 모시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침공한 직후, 침공을 끝낸 직후였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카불 시는 거의 90%가 다 무너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 선교 영상에 나오는 두 아이를 품고 이렇게 그 무너진 잔해를 배경으로 찍었던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시겠다. 파키스탄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며칠 기다렸다가 또 민항기가 없어서 유인기를 같이 끼어 타고 들어가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카불 시내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얻어서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너무 여정이 피곤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한 젊은 사람들은 다 늦게 일어나고 목사님이 혼자 일어나서 다 짐에서 꺼내셔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셨어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어디서 따오셨는지 꽃도 한 송이씩 다 따오셔서 접시마다 하나씩 넣으시고 참 멋지신 분이었죠. 그 다음 날은 내가 반드시 먼저 일어났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보니 먼저 아침 식사를 다 차려놓으시고 참 멋진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되 그를 다시 실패의 자리로 기억나게 하시지만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세팅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세 번의 질문입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세 번의 질문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중요한 힌트가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이었던 사람을 베드로라 이름을 부르셔서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라, 그것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락, 바위 같은 믿음,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이 만남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질문 자체가 책망이요 교훈인 것입니다. 너의 실패는, 나를 부인한 실패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이었다, 시몬아.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실패에 반복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늘 베드로는 비교하며 자신이 가장 예수님과 가깝기를 원했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가장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경솔하게 나섰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늘 나서기 좋아하고 가장 앞서기 좋아했던 이 베드로의 자만심, 이 경솔한 교만이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역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항상 실패하는 것은 한두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문제는 소원과 열망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렇게 여기는 게 문제죠. 그렇게 자신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은 세 번의 베드로의 부인을 씻어주시는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판정을 주님께 넘겨드렸죠.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세 번 고백함으로, 세 번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세 번의 부인을 이 세 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으로 유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감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가 음식을 다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또다시 경솔함으로 자신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고 겸손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랑의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세 번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부인의 아픔을 씻어주는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실패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처음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소명이 바뀐 것, 대체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된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양의 소명을 더해 주신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소명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로 목양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소명 또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좌절하여 절망하여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실패마저도 다 치유하시는 십자가이십니다. 그 실패로 인한 우리의 자책감, 절망, 좌절, 모든 부정적 기억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2년 1월입니다. 1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3가지 세팅을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의 빈 구물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 따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한 바로 그 자리 숯불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명을 따라 새롭게 나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뿌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부르심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